할렐루야, 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시고 그런 후의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로 보냈지만 헤롯도 역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또 다시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을 다시 넘겨받은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를 신문하려 하였지만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헤롯도 또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도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 신문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려서 놓겠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고발한 그 무리들과의 타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사형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채찍질하여서 놓아주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빌라도의 말에 반발하면서 일제히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이런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그 전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한다며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바라바는 제시하지도 않고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음으로 예수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는 아예 무리들 스스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선택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누가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고 무리들이 계속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또다시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죄 없음과 놓아주고자 했던 그 빌라도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만 보자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선택했고 대제사장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가 비록 결국에는 대제사장 그 무리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서 그들 뜻대로 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지만 그것은 어쨌든 빌라도의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자들의 요구였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만 그들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그 빌라도의 책임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면서 놓아주려고 한 것을 생각한다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매일마다 시단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신경의 문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어쩌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수정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째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매일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 매일같이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또 열심히 자료들을 찾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저에게 주는 답변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 매일같이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 것일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개인의 선택으로, 한 사람의 선택한 결과로 인해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왔던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은 오직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그 권한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대제사장 무리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무리들, 즉 유대인을 선택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이 선택지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3번씩이나 확인하고 선언했던 빌라도가 결국 넘어서지 못한 것은 총독의 위치에 있었던 자신의 입장입니다. 끝까지 무리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을 석방했다면 그 성난 무리들이 어떤 사태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빌라도는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비록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다고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무리들이 고발한 죄가 없음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위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선택할 만한 그 가치를 예수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석방할 정치적 권한이 있었지만 빌라도 또한 자기를 위해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빌라도 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도의 선택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죄 없으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임을 믿는다면 그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선택해야 하는 존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즉, 빌라도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지만 어쩌면 빌라도는 영원히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는 그 낙인이 찍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도 공정하게 판결만 내렸다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처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무엇이 옳은 것임을 알기에, 깨달았기에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때에도 처음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결국엔 그 유혹이 계속될 때에는 그 유혹에 넘어지거나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빌라도가 결국엔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역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즉, 나의 문제이고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빌라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님을, 나에게 득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빌라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죽는 길도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자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일마다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빌라도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킹스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킹스글로리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선택하여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는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빌라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도 알고 우리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처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위해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 뜻대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편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이따가 금요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